오후 예배를 1시 30분으로 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 예배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021년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할 2021년들을 새롭게 설계하는 축복된 그 시작이 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달을 영어에서는 제뉴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뉴얼한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된 것인가 하면 같은 JANUS라는 야누스라는 그 로마의 신의 이름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른 말은 야누스의 달이라는 뜻이죠. 야누스는 머리에 얼굴에 두 개가 붙어있는 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머리는 얼굴은 뭘 보는 것인가 하면 과거를 보는 눈이고 한쪽 그 얼굴은 미래를 보는 눈으로 이 두 얼굴을 가진 그 두 얼굴의 사나이, 이게 이제 야누스 신의 모습입니다. 그죠? 과거에 그 실패했던 거 우리 그걸로 삼고 또 성공했던 그것을 또다시 우리가 또 정비를 하고 이걸 두고서 뭘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1월달은 뭐 하는 달인 것인가? 바로 과거를 살펴보고 새롭게 하늘 시작할 수 있는 달로 삼아라.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1월달입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아침 해ጥ는 꼭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새해라는 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2020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거, 또 잘못 살아왔던 거, 참 그림 같으면 그냥 구겨버리고 싶은 거죠. 참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새로운 깨끗한 도화지를 주시면서 새롭게 한번 그려보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그 구상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럼 그 구상에 맞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인지 밑그림을 우리가 그리게 되집니다. 우리 성호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에게 또 오후 예배, 지난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림의 기본 구도는 내가 어떻게 복음 누리며 어떻게 복음 증인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그림의 방향이죠. 이걸 위해서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임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이루고 나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방향성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지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무작정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그죠? 음악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할 때도 어떤 작곡을 할 것인가 뭐합니까? 생각을 하고서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지었던 그 사계라는 현악곡이 있죠. 그죠? 그러면 봄을 사계를 다 키울 때에 베토벤은 봄을 어떻게 음악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러면 봄에 그 참 경쾌하고 그 역동적인 거, 이걸 또 곡 속에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작곡을 해나가겠지, 그지? 베르디가 지었던 그 아이다에 나오는 개성행진곡,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은 크게 맞춰서 뭐든 만들까, 그냥 트럼펫으로 탁 불면서 막 힘차게 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게 되지겠죠. 마찬가지로 영적 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구상에 따른 기본적인 밑그림입니다. 밑그림이 잘못 그려지게 되지면 아무리 좋은 물감을 사용해도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기로 되었을 때 그 설계를 그 용도에 맞게
뭐 주택을 지을 것인지,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공장을 지을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온전한 설계에 나와야 작품이 따라 나오는 것이지. 나는 지금 공장 지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아파트 지어놓으면 이게 공장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뭘 찾는 것인가, 그림의 기본 구도 자체를 우리가 맞추고 설계를 해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설계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 증인될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임하는 내 인생 받을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어 하나님 뜻을 정말 찾아서 내 인생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광고 내용들이나 또 교회 현장의 빈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깨닫게 만들어줘요. 무작정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준 그것 갖고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미션과 승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미션을 정하고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미션을 깨닫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주신 미션을 잡고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린 그 밑그림에다가 채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색깔을 칠할 것인가, 연한 거, 또 진하게, 또 붉은색이나 여러 색을 나는 어떻게 칠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서 방향을 바꾸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고통과 위기를 지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 내 계획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맞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요? 우리가 말씀 왜 묵상하나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뭘 얻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서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미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은 내가 지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임무한웰로 모든 합리가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여금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성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아름답게 설계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2021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의 기록벽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나요? 바로 바빌론 포로 잡혀가기로 했죠. 포로에 잡혀갔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놓친 거죠. 그죠? 미션을 놓치고 복음 누린가, 복음 증인된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재성국가로 삼아서 이 나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이 민족을 불렀는데 사단에 속고 사기당하여서 복음 누리는 것도 놓쳐버리고 사명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이들을 어떻게 해요? 바른 포로 파셔서라도 깨닫게 만들어서
자, 지난 우리 송우육신 예배 때 이렇게 회복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모든 것 치유하고 용서하고 모든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는 것이 우리 송우육신 예배 나왔던 배송의 한 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올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왜 실패했냐? 그걸 뭐 하라고 하는데, 갱신해서 2021년도는 실패했던 과거를 답사하지 말고 새롭게 인생을 걸어라. 그 이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메시지거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멸시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바로 갈릴리 바다의 북쪽 편대지고 헐몬산 남쪽에 대해지는 약 한 300~400m 정도의 이런 평평한 이런 고지지대인데, 이 지역이 어떤 것인가 하면 위에는 헐몬산이 가로막혀 있고 남쪽에는 또 산맥이 1000m 되는 산맥이 쭉 안으로 지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좀 평평한 곳이 되어서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외국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또 이들이 또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었을 때 항상 올라가는 거 통로가 되지는 한마디로 전쟁 마당이야, 이 장소가. 그래서 사람이 토질이 나빠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쟁에 휘말리게 되지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그냥 살기를 꺼려하는 그런 땅들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은 그 위치가 산이 한 1000m가 되는 높은 위치입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높은 지방에 살기를 원해요. 케냐에서도 나이로비가 해발 한 1000m 되지거든. 그러니까 딴 지역보다 그더 조금 견딜 만하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게 되지고,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이 이제 버려진 땅이니까 온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오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그 땅에 뭐가 비쳤다 오늘 말씀을 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삶의 그런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상징적으로 인생의 삶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스불론과 땅이 그 땅에 살았던, 납달리 땅에 살았던 그들이 공감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실패하고 망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비추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정말 복음만이 오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해답된 그것에 들어가야 되어지면 이 모든 회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창세 3장 아래 고통당했던 내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비추겠다고요? 희망의 빛을 비추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을 뭐 한다고요? 연합게 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 9장 2절 이 대목을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을 인용해서 스불론 납달리 땅이 바로 복받는 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터전과 내 삶 자체가 어찌면 납달리 같았고 스불론 땅 같은 곳에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만이 들어오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그 땅에 빛이 비대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바로 그 땅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1년 첫 주 메시지를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흑암에 행하던 우리에게 큰 빛이 임하여서 사망이 걸리는 땅에 빛이 임하였다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뭘 잡아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온답 잡아라. 바로 그분이 참 선지자요, 그분이 참 재성, 그분이 왕이 되신 것이다. 오직 이 언약을 잡게 되었을 때 2021년 우리가 무엇을 설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서 설계해라.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딴 것 방어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서 너희들이 설계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9장 3절 이하를 쭉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약속하고 있죠. 뭐만 잡으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만 잡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회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는 즐거움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농사꾼들이 가을에 풍년이 들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추수를 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주겠다고. 추수의 기쁨입니다. 건강이 망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경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녀분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하도록 약속하셨습니까?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의 열매를 내게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지요.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어서 그 탈취물을 거두어서 이걸 나눌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그로 인하여 영적 전리품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정복하는 그 기쁨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무겐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앞절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단의 날같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미디안은 말은 바로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14만 5천 명을 쳐서 이기는 전쟁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비록 네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친구에 당했던 모든 고통과 압제에 당해서 내가 널 해방시켜 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창세 3장의 모든 재앙을 내가 너에게서 다 벗겨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제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옷이 불에 습같이 사라지고 전쟁이 거쳐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보면은 창과 칼을 보습과 낫으로 만든다고 전열을 다 거쳐서 평안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럼 누가 이를 이루는 것인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나가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요? 바로 이와 같은 분이 흑암 행하는 내 백성에게 큰 빛으로 사망의 근원을 진정하게 거주하는 자녀에게 빛이 비춰줘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바로 창세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했나요? 큰 빛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산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바로 이 빛으로,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바로 오신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분. 이사 7장 14절에서 천의 아를 낳을 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분. 그리고 이사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세 질기에서 한 이삭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그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인간성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 그분이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실 그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나요? 6절 이하를 보면은 그분은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란 말은 영어 표현으로는 가버넌트입니다. 정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다신 왕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바로 한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 땅에 한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왕으로 그분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인가? 그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분, 원더풀한 분이거든요.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이 원더풀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세상 오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풀의 방법으로 말의 몸을 빌어서 성령 인탈하셔서 오게 되는 원더풀한 방법으로 오셨고, 원더풀한 방법으로 그분의 십자가 후에 부활을 승리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은 구약을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원더풀한 놀란 방법으로 내 속에 생명을 주셨고,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원더풀의 방법으로 나라의 복음을 축을 누리며 정인되도록 만드시는 이 모두가 뭐냐? 원더풀한 방법이다.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가시는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더풀한 방법으로 세상을 보존, 통치, 승리하셔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을 뭐라고요? 기묘자가 그분이 모사라고 또 표현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카운슬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상담사로.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책사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죠? 바로 유비에게 그 제갈량의 책사가 있었던 것처럼, 또 뭐 태국망이 책사가 되어서 한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모사가 되셔서 우리들 하여금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정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바로 그분이 우리 갈 길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만들도록,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우리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가요? 왜 언약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바로 그분이 모사가 되셔서 나에게 할 길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375장 찬송을 불렀는데,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내일을 우리는 몰라요. 바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분이 모사가 되셔서 나에게 할 길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내가 이 언약 잡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요단도 가르시고 여로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태양을 멈추어서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께서 역사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전능자라고만 생각이 되지만 그 앞에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불쌍히 계신 바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표현 잘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죠. 아버지 유산을 다 방탕에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어서 토란 그 탕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 하시고 그 토론 것만 이미 다 너무나 이뻐서 그 아들 위하여서 목욕시켜 세마포 입히고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신발 신기고 다시금 상속자라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런 살찐 송아를 잡아서 잔시하게 되지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평강의 왕입니다. 살로메는 단을 우리가 평강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죠. 영어 번역에서는 살롬으로 번역이 안 되니까 피스라는 번역을 하는데, 피스하고 살롬하고는 전혀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평화는 수동적으로 치워져야 외침을 안 당해 평화 주는 것이고, 평화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쌀떡에 살이 떨어졌으면 평강이 아닙니다. 쌀떡에 살이 치워져야 되지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서 고통적이 있게 되지만 평강이 아닙니다. 뭐가 평강인가요? 치유가 돼야 평강인가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멸시고 감성이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창석 회복시켜 주시고 추산 즐거움과 탈림 나누는 기쁨과 함께 무겐 몽기를 그리고 어깨의 채찍을 앞전 막대기를 다 꺾으시고 우리를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걸음을 거리고 이웃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날 축복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가장 기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서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이 확신이 와야 진짜 그림이 그려져요. 만약에 내일 내가 돈이 10억에 생길 일이 딱 생겨나게 되지만 우리에게 뭐가 생겨나지죠? 그 10억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뭐가 나옵니까? 꿈이 그려지는,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꿈이 바로 내게 뭐가 오게 되지면 복음 안에 정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그때 진짜 여러분들의 설계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꿈이 안 꾸어져요. 만약에 1000억이 내에서 온다는 확신이 있게 되지만 여러분 꿈은 무슨 꿈을 꿀까요? 1000억짜리 꿈을 꾸고 1000억짜리 설계를 하게 되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야는 정말 들어가게 되어서 때 내게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참된 꿈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예수님 처음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마지막 메시지는 뭘 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 땅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림의 설계입니다. 설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바벨론 나라에 파신 것인가요? 다시금 회복해서 뭘 하라고요? 진짜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 하도록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바로 그분이 무엇을 역사하시겠다고요? 원더풀한 방법으로 그분이 모사가 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원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나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상을 구원 역사 중심으로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오늘 9장 7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정말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누가 막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되집니다. 이 꿈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꿈을.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기를 찾을 것인가? 밑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스케치할 것인가? 중요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하지요. 사람은 본인 자신이 각인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각인된 대로 사실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심어져야 되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이게 심어져야 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요. 내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하면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참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된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포개졌을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미션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밑그림을 그리게 되어지는 내 속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것인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밑그림들이 내 속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속에 미션이 나와요. 지금은 전화기가 뭐 다 흔하고 집에 있는 집 전화 같은 거는 이제는 뭐 안 쓸 만큼 전화기가 흔해졌죠. 근데 1970년, 80년대 전화기 참 귀했어요. 백색 전화 한 대만 있으면 부자 소리 들을 만큼. 한 사업하신 분이 이제 돈을 좀 벌러주니까 이제 백색 전화를 한 대 놓으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아니 교회가 백색 전화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가 없는데 그 시선을 싹 바꾸는 거예요. 사실 그때 백색 전화 값이 비쌌어요. 근데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사업에 필요한 것도 하지만 교회에 전화가 없는데 문제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냉장고 이제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냉장고를 턱 넣을 생각하니까 아니 사택에다 냉장고 없는데 어떻게 내가부터 먼저 사려? 이분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먼저 교회 백색 전화 먼저 놓고 다음에 자기한테 전화 놓고 목사님 집에 냉장고 놓고 자기 집에 냉장고 놓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있게 되게 되어진다면 뭐가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림은 내 속에 그려져야 되는 것이 누가 시켜서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이 이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아직도 교회 다니 얼마 안 돼가지고 세례도 못 받아서 근데 공동에 참석해서
이야기 또 들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지난해 이제 결산을 내고 쭉 하는데 또 예산 편성하는데 보니까 아이들 향한 그 교육부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죠? 이걸 보면서 이번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뭐가 들어간 것인가 하면 자기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교회 교육 예산이 자기 분석해 보니까 3%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죠? 아니 이것 갖고 어떻게 후대를 남기겠냐. 그죠?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고서 이분이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목사님 찾아온 게 목사님 그죠? 이 돈 갖고서 말하고 그죠? 교육비 하나 더 쓰면 좋겠다고. 이것 갖고서 교육 전도사 초병에 쓰는 데 쓰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걸 주일날 교회에서 그냥 헌금하시라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되는 것인가 하면 뭔가 열심히 하라. 그죠? 오늘 우리 많은 기도 제목 다 나옵니다. 뭐 삼천제대 운동회, 산업화 승계의 엠투 운동들이 뭐 아르티를 시작 뭐 하자 다 나오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뭐로 와야 되는 겁니까? 미션으로 와야 되죠요. 아니 300일 영접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 놓고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 자체가 안 생겨나게 되지고 이걸 가슴 안 품는데 어떤 우리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뭘 하는 것인가. 정말 방향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 내게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실의 기도 제목을 내가 주신 이 미션을 주게 되지는 것이에요. 그냥.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주는 것인가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24시간 할 수 있는 꿈들이 오게 되어져요. 이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신공을 초월한 천사가 하나님 역사에 임하게 되지는 이 신분의 번호를 받았는데 우리가 만난 이야기입니까? 그 천사가 신공을 초월해 역사할 수 있도록 일을 내가 안 한다고 말해요.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3일 영접운동 이걸 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대상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 성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걸 안 하고 있게 되게 되지만 결국은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내 인생 자체가 방해에 안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의 미션과 성의 기도 제목을 찾아보라고 자꾸 강조하는 부분 자체도 이거 찾아주는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찾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나아가게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셔서 이때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 미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먹어주신다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를 주실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오로지 관심 자체가 근데 내 잘 되는 거, 내 새끼 잘 되는 거 이것만 관심 갖게 되지면 하나님과 뭐가 안 맞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축복하셔서 이유사의 흉년의 농사 지어서 거의 얼마나 얻었어요? 100배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셈의 권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축복 들어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화지를 주셨어요.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포로로 파신 것인가요? 왜 파셨죠? 그냥은 안 들어가니까. 이 미션을 미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 이 속에 마음이 안 담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과 아내를 빼앗게 되지는 급박한 상황 속에 집어던져 넣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깨닫게 만들죠. 아, 보고만이 모든 답은 다 들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고달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단 언약을 통하여서 이 언약 잡고 초대교회 뭐 했나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곳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귀중한 비밀들입니다. 정말 이곳에 정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거 대해서 2021년에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마음 갖고서 우리 이곳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이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뭐처럼 하시겠다고요? 초대교회로 하여금, 바로 이들로 하여금 이 미션을 그리게 만들고 세무sem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일 하시게도 오늘 우리 불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바로 초대교회가 예수 말씀을 듣고, 그렇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예수 부인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기는 이 언약 속에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2021년을 정말 모색하며 설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결단하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겠다고요? 어깨 정사를 맨 바로 그분이 기묘한 방법으로 모사가 되셔서 전능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평강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하여금 열매 맺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 메시지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예배 승리해야 되지겠다고, 내가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지겠다고, 정말 언약자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해야 되지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2021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는 원내 속에 지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새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해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새로운 도화지로 2021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오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결기도, 성취될 기도 제목과 나의 미션을 찾게 하시고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진 곳에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큰 비침과 같이 21년이 복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모든 회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묘자요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렬하신 아버지로 문제 해결하신 평강의 왕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제 교회 기도 제목들을 미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고 도전할 수 있는 인생 대회까지 주께서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